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정이 달라진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정이 달라진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몇 가지 결정을 하셨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갈까? 아침에 무슨 반찬을 먹을까? 무엇을 준비할까? 내가 몇 시에 출발하면 될까? 등등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하면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는 결정 앞에서는 우리의 그 결정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또한 배우자를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나는 결정, 또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내가 어느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정을 만드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좋은 결정을 내리고 싶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우리의 상황이 복잡하고 막막하고 어떤 선택이 현명한 선택인지 몰라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 앞에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와 청혼한 요셉, 그에게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지요.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분노의 모습이겠지요. 배신감을 느낍니다.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우리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방향이 흐려지고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당시 율법적으로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여도 무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무효가 되었던 것이지요. 공개적인 수치를 주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철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율법적인 의를 드러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수치스러운 여인이고 아주 부정한 여인이라고 온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의로운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첫 번째 결정 과정을 봅시다. 그는 자신의 율법, 자신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배신감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양심에 따라 그는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약혼녀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의 결정 방법은 19절 말씀에 보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라면 당연히 돌로 쳐 죽이고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임을 온 세상에 다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그럽게 자비롭게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수치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혼녀의 부정함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의로움과 함께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선택을 이 요셉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혼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사랑의 마음이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율법을 앞세워서 이 여인의 부정함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는 율법보다 자신의 의보다 오히려 자신의 자비와 사랑의 방법으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내 의,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다가도 때로는 관계 속에서 은혜롭게 사랑의 모습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제일 먼저 한 말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요셉은 임신한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요셉의 결정과 요셉의 방법이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는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 상황, 내가 예측하고 예상했었던 내 지식을 동원해서 판단하기 어려울 상황 앞에서 요셉의 반응은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주의 사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약혼녀의 잉태함은 부정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도덕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또 주의 사자가 세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이가 아들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제 약혼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조용히 일을 처리할 것을 포기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주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모든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핵심은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이 지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당시의 윤리적 판단과 그것에 뛰어넘는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마리아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모든 주의 사자의 말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이지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외면하거나 요셉을 그냥 외면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시고 마리아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결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그것만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내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과 사람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A를 결정할까요? B를 결정할까요?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결정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A가 좋습니까? B가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질문은, 하나님, 내가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문제 앞에 넘어지고 내가 문제 앞에 방황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셉의 결정은 이제 두 번째 결정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윤리와 사회적 도덕관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결정했었던 그 결정을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다시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두 번째 요셉의 결정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택이었습니다. 요셉의 결정의 기준은 세상의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없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셉은 꿈에서 깬 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분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조용히 끊으려던 그의 결정을 번복하고 그는 아내를 데려옵니다. 아내를 데려오는 것뿐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주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그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어야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도 하나님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셉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는 또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1년을 계획하며 무엇인가 결정하고 무엇인가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의 첫 번째 결정처럼 우리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정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결정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내 힘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힘을 멈추자. 예,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의 결정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할 때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내가 충분히 알아보고 내가 충분히 논의해 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지식을 앞세웁니다. 내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내 힘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 기준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 의로움과 내 합리성, 내 계산을 일단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지식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 뭔가 결정할 때 듣는 이야기가, 대부분 듣는 얘기가, 혹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멈추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계획을 넘어 사명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계획을 넘어 사명을 보자. 내 눈앞에 보여지는 딜레마,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이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섭리와 사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은 자로 살아갑니다. 문제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불확실한 현실,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예상과 내 계획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가 예상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울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결정을 내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정은 순종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행동하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보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두려움이나 비난을 무릅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용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셉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보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결정은 바로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결정의 방향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길잡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의 결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조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든 것을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랑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해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보여줬던 이 순종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아주 삶의 방법입니다. 혼란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바꾸어 주시기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정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르는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정 앞에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혼란스러울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힘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정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만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